안녕하세요. 해피 사바스. 예, 안식일 학교 시간에 우리 신우민 집사님이 굉장히 힘든데 차 타고 오다가 정신 잃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교회를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얼마나 많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보여야 할 분들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 마음에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저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산 위의 하나님은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설교 제목을 엄청 길게 잡았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 설교 제목이 너무 길고 설교 제목만 봐도 무슨 설교인지 다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더 조금만 여러분들이 들어도 오늘 설교가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 보고 싶은 것은요. 순서지에도 넣었는데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목자이시 시편 23편 잘 아시죠? 너무 많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4절 말씀, 저 말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위험한 길을 지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 길을 지나갈 때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순간에도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시편 저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요. 이런 고백이 우리 삶의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이제 중국을 추월해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요. 그 14억이 넘는 그 인구의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지만 80%가 힌두교인이고 14%가 이슬람교인이고 기독교는 2.3%에 불과합니다. 2.3%. 기독교인들은 주로 인도의 남쪽, 남부 케랄라 타밀나두라고 하는 미국으로 말하면 스테이시 될런지 모르겠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도나 구 될 것 같은데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남쪽에 기독교인들이 있고요. 저쪽 동북 쪽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동북 쪽에 미조족이라고, 미조족은 미조람 지역, 나갈랜드 뭐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몽골리안 계통의 소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인도 동북부 쪽에 저 위에 있는 쪽의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동북부 미조람이라고 하는 곳의 인구가 한 120만 명, 또 그 지역 전체로 하면 한 300만 명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87%의 기독교인이 삽니다. 인도 전체 기독교인이 2%밖에 안 되는데 저 동북 쪽에 기독교인들은 그 지역에 거의 90%, 어떤 곳에는 98%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 합회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거가 별로 없는데요. 저 인도 동북 쪽에, 저기는 제가 언젠가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그곳 사람들의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중에서 무안나 파티안이라고 하는 곡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멜로디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 부르는 사람들은 리치아웃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르는데요. 무안나 파티안이라고 이렇게 쳐보면 여러 사람들, 여러 그룹들이 불렀습니다. 우리 교단에 어드벤티스트들이 부른 것도 있는데요. 제가 이 곡이 멜로디가 참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종종 들었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 동생이 음악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저보다 훨씬 많은 음악을 듣고 잘 알아요. 그래서 저 곡을 들어보라고 제가 동생에게 이야기했더니 동생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형, 그 찬양은 영어로 있는 찬양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인도 노래인지 알았어요. 근데 영어로 있는 찬양이야 라면서 린다 랜드리라고 하는 사람의 찬양을 저에게 링크로 보내줬습니다. 저 사람이 부른 찬양의 제목은 God on the Mountain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저 찬양을 봤어요. 1억 명. 너무나 잘 알려진 찬양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띄워드리면요, God on the Mountain이라는 가사는 이렇습니다. 산 위에 있을 때 삶은 평탄하고 그냥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평안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는데요. 그러면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산 위의 하나님은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니까 일이 잘못되어 갈 때도 그분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거고, 좋은 날의 하나님은 힘든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낮의 하나님은 밤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노래하냐면, 산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쉽게 말을 하게 되는데, 삶이 최고의 순간일 때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시련과 유혹이 가득한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곳이 당신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산 위의 하나님은 골짜기 하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좋은 날에 하나님은 힘든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낮에 하나님은 밤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가사의 찬양인데요. 이 곡은 우리의 인생이 높은 곳에 올라 있을 때나 마운틴 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되고 그럴 때나 아니면 고난과 시련의 낮은 곳, 밸리 밑바닥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 찬양의 가사 중에서 빨간 글자 The God on the mountain is still God in the valley 라고 하는 제 평생에 가장 긴 설교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삶에 굴곡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들이 잘 풀리기도 하죠. 우리가 산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고 삶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픔을 겪기도 하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중국어는 설상가상 어떤 힘든 일이 이어서 다가올 때가 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골짜기,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적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증인들은 진리를 위하여 비난과 박해를 당했다. 요셉은 그의 덕행과 성실함 때문에 회방과 핍박을 받았고 다윗은 원수들에게 맹수처럼 쫓김을 당했고 다니엘은 하늘의 충성한 까닭에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고 욥은 육체에 매우 큰 고통을 받아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몹시 싫어함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하면서요.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무시무시한 굴에 던짐을 받았고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전파한 까닭에 돌로 죽임을 당했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사자였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몽둥이에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다.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였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요셉, 다윗, 다니엘, 욥, 예레미야, 스데반, 바울, 요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을 통과하며 더 정금같이 빛나는 인물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까 보았던 린다 랜들의 찬양의 가사에서 우리가 산 위에 있을 때 믿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누가 잘 될 때
하나님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감사를 말하고 그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렵고 고난의 골짜기에 내려갔을 때 그때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그런 것은 믿음의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골짜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골짜기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아마 여러 형태로 오게 될 건데,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헤어져야 되는 상실의 골짜기,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경제적 어려움의 골짜기, 또 질병 때문에 그 질병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관계의 깨어짐의 골짜기, 배신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등등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골짜기 중에 하나는 상실의 골짜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소중히 여겼던 관계의 깨어짐, 단절, 혹은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했던 그 공동체에서의 떠나야 하는 그러한 감정, 공허함, 이런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 사람들은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고요.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은 다 해보죠.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이런 깊은 인생의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요. 물론 저기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그런 경험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선택하는 사람이 아마 욥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욥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우리 교회 주석에 바이블 코멘터리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럽고 친절하고 사려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동시에 자신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열렬히 노력했다. 그의 아들과 딸들이 혹시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는 않을까 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했고 가정에 충실한 제사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렸다. 내 아들이 내 딸들이 하나님께 죄 짓고 그냥 넘어가면 어떡하나,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친절하고 사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너그럽고 친절하고 사려 깊고 다른 사람을 잘 살피는, 오늘날로 말하면 EQ가 좋은 사람, EQ가 높은 사람. EQ라고 하는 거는 IQ랑 좀 달라요. IQ는 머리 좋은 걸 IQ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EQ는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 셀프 레귤레이션, 심패티, 뭐 이런 것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이렇게 조절도 잘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잘 살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고난의 골짜기를 동시에
그것도 가장 극심한 형태로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가 경험했던 골짜기보다 훨씬 더 깊은 골짜기를 내려가 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욥이 당한 고난보다 나의 고난이 훨씬 더 컸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혹시?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0명의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그 실패를 넘어서 삶의 의미가, 미래가 통째로 사라지는 그런 상실감을 욥이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욥의 신앙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심한 종기로 인해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피가 나고 그래야지 조금 시원할 정도로 그의 육체는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죽음보다 못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3장에 보면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에 그러했더라면 그냥 그랬다면 내가 안 태어났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지금 욥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빛을 보지 못했다면 지금의 이 괴로움 대신 평안히 잠들어 있었을 텐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사실 행복한 가정에서 어렵지만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살아왔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때 너무 연약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잠자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잠자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힘든 시간이 아니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욥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아픔보다 훨씬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위로를 주고 도와줘야 할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순전이라는 말이 한국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integrity. 저 단어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저 단어는 너무나 좋은 단어다. 저 단어가 쓰여지면 너무나 좋은 단어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저 단어를 처음 알게 되면서부터 갖게 됐어요. integrity. 순절이라는 말이 의미는 외부의 압박이나 극심한 고통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믿고 따르는 대상을 향해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어 말 인터그리티라고 번역된 그 말은 탐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온전하다, 성실하다, 진실하다, 순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단어로 영어로 번역되어졌고, 지조를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이 삐뚤어지지 않고 처음과 끝이 온전한 상태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욥의 아내의 말뜻은 이렇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이 죽은 것도 모자라서 온몸에 욕창이 나고 기아적으로 막 북북 몸을 긁는 그런 비참한 처지인데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살려고 버둥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됐는데요. 욕하다라는 단어가요, 원래 의미는 바라크, 축복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라 이렇게 썼어요. 저기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단어가 아니야. 원어는 축복하고 죽으라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이름 바로 옆에 저주하다, 욕하다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나란히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꺼려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옆에 저주하다, 욕하다 이런 단어를 그거는 쓸 수 없는 단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저주하다라는 단어 대신에 반대말로 축복하다라는 말을 쓰고 문맥상으로 저주하다로 알아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다라고 번역한 것이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우리말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런 일 보고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잘못할 때 반대로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하다라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작별할 때 인사로도 쓰여졌는데요. 욥의 아내가 한 말은 이제 하나님께 작별 인사하고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가 저렇게 죽으라 그러면은 살고 싶지 않겠죠, 진짜로. 그죠? 근데 욥의 아내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와서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욥기 4장 7절 8절에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없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에게 재앙이 임한 거야.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네가 순전하지 않기 때문에 버려진 거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다. 지금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네가 더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줄여져서 이 정도인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소가 그러하리라. 너는 불의한 자고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집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그 욥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정말 깊은 골짜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밟아갖고 더 밑으로 내려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재화나 흉악한 재나
큰 범죄에 대한 확실한 표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나 큰 범죄에 대한 확실한 표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재난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품성을 저울질함으로써 종종 실수한다. 욥은 쓰라린 고통을 당했고 그의 친구들은 그 고통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려 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정죄하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려고 하였다. 그렇게 친구들로부터 아내들로부터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친구들 그 아내가 차라리 죽어라. 네가 당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벌하는 것이 조금 벌하는 거야. 너는 어쩌면 더 많은 죄를 범했을지 몰라.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 설교 시간에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지금 38년째가 됐습니다. 38년째가 됐어요. 8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미 3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는 한국에 계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분은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너무나 신실한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참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던 제 평생에 만났던 아주 훌륭한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집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많이 다쳤어요. 많이 다치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을 때 제가 철없던 전도사 시절에 1시간 거리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욥의 친구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그분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띄워줘서 어려운 사람들 와서 살게 해주고 그 사람이 떠나갈 때는 그걸 돈 주고 다시 사고 그러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신실한 교인을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주었던 그 잘못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하고 그 욥의 친구들을 생각할 때면 생각이 나고 가슴이 아파옵니다. 욥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픈 관계의 단절과 오해라고 하는 골짜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는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았고 그의 가족 관계는 산산조각 났고 자녀들은 다 잃어버린 바 되었고 잠시 동안이지만 견디기 어려운 종기로 뒤덮여 있었고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친구들은 위로하러 하기 위해 왔지만 그들은 그의 행동에 죄가 많기 때문에 욥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애를 썼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가장 욥을 괴롭게 했던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내가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시편의 8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십시오. 아마 욥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되어 줍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이죠.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를 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형편을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험들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의 삶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했죠.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해서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구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예수님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붙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침묵하시고 그런 그 슬픔, 그런 아픔을 예수님도 경험하셨죠.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가 골짜기를 완벽하게 견뎌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 고통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그가 그 골짜기 끝에서 산 위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나중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인생의 골짜기에서 듣는 신앙에서 보고 경험하는 신앙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혹시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런 경험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욥의 고백처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도 계시지만 여전히 인생의 골짜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인데요, 욥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욥이 잃어버린 자녀와 재산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배로 주셨지만 그 잃은 상처는 크게 남지 않았을까? 자녀들 다 죽었고 나중에 자녀들도 주셨지만 그 상처는 여전히 아픈 마음으로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욥이 겪은 상실의 흉터는 사라지지 않았겠지만 그 흉터는 이제 고통의 증거가 아닌 생존의 증거, 은혜의 증거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은 이후 140년을 지나며 자녀 4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긴 세월 동안에 떠나보낸 자식들이 자주 생각나고 가슴을 아프게 했을 것이지만 그 슬픔이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자녀들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생명력이 됐을 것입니다. 욥은 고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요. 4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때 당시에 문화는 딸들에게 뭐 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먼저 그
딸들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외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겪었던 참혹한 고난과 질병, 파괴되었던 가정이 완벽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름다운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유산은 아들에게만 상속되고 아들이 없을 때만 딸에게 상속권이 인정됐는데 욥은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들에게 동일한 유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가 사회적인 관습이나 형식적인 그런 것보다 사랑과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됐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는 더 섬세하고 자애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을까? 골짜기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는 다 보이지만 골짜기에 내려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고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선지자 왕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불안한 예감이나 심한 절망적인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을 당해본 일이 있는가?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을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 엘리야를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 다니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의 순간 때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힘을 충분히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삶에 욥과 같지는 않지만 재정적인 위기나 건강의 악화나 또 관계의 깨어짐이나 또 언어적인 것으로 상처를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골짜기를 통과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준 욥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밑바닥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 잘 알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인종차별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27년 동안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중 18년을 로벤섬 감옥에서 매일같이 돌을 깨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그가 잊혀진 듯 했고요.
그가 꿈꾸는 세상은 오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든 후에 저 사람이 나와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되죠. 그가 훗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긴 기다림이 나를 성자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다. 감옥이라는 골짜기에서 분노를 다스리고 원수를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추록한 다음에 복수가 아닌 화합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의 기다리는 골짜기 시간은 기다림이 결코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만드시고 계십니다.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은 믿은 대로 그에게 그렇게 되었다.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하였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골짜기 아래서 증명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더듬어서 찾고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 꼭대기에 나무들은 잘 자라지 않지만 골짜기에서는 토양이 비옥하고 더 풍성하게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 내려갔을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하게 더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나 우리가 어려울 때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